얘기가 좀 많아요.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또 이제 그 갓딱이라 그래서 목이과인데 좀 깍깍 무는 거 있어요. 그 갓딱이라는 거라고도 하고요. 또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던 찐득이나 벼룩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요. 그냥 킨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킨님이라고 하는 벌레는요,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더 몰라요. 왜냐면 이게 거의 한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기원전 1400년, 아니 1500년, 3500년 전이네요. 그때쯤 얘기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벌레들하고 이집트의 벌레들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뭐 우리는 성경 번역대로 그냥 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곤충이냐 하는 게 아니라 그 곤충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게 됐고 그들 때문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괴로워했느냐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자,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요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재앙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앙들은 어때요? 길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 봤던 요 앞에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깨구리 재앙이죠. 깨구리 재앙 기록도 8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앞에 15절까지 다 깨구리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깨구리 재앙도 꽤 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짧아요. 그죠? 되게 짧아요. 4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작이 좀 다릅니다. 자, 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과 좀 다른데요. 피재앙을 내리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하세요? 7장 15절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7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밖에 없으신데 다김 주사님을 쳐다보고 예? 15, 네, 15절. 7장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렇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해서 아침 일찍 바로가 나일강에 나오기 전에 미리 모세하고 아론이 가서 그들을 맞이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시작은 8장 1절이겠죠. 그죠? 8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주 주보에도, 주변 주보 여기 있구나.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래갖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뭐합니까? 너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깨구리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싫어요. 난 안 보낼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깨구리를 보내갖고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을 해요? 바로 시작하죠. 바로에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하나님 가라 해요 안 가르쳐요? 가라 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 불러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에게 예고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바로 그냥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티끌을 치면 그 티끌이 전부 다 온 땅에서 이가 다 되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것이고 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거절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 생략됐다. 왜?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생략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바로가 거절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는 오히려 없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절부터 요 다음에 나오는 8장 20절부터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파리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기록이 돼 있고 뒤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졌다. 그러면 이게 생략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던 걸까요? 원래부터 없었다고 보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세 번째 장은 그러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거절을 하고 나서 재앙을 내리는 이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거절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재앙의 내용을 예고하고 전달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곧바로 재앙을 내리실까요? 예고도 없이. 여러분, 이 재앙을 당하는 애국 사람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을 내리는 여호와라는 신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전에는 가르쳐주더니 이번엔 가르쳐주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하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에게 재앙의 이유와 내용을 꼭 알리셔야 할까요? 야야, 내일부터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내려도 되겠나? 이렇게 바로한테 물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네가 내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1호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바로에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죠?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동의나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나한테 동의라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재앙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낯설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주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뭔가를 할 때는 나한테 알려주고 하시겠지. 나한테 이유라도 알려주시겠지. 나한테 뭔가 일이 생겼는데 이거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라도 나한테 가르쳐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늘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이 뭐예요? 민성아, 네 존재의 본질이 뭐야? 흙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으니까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랑 맞짱 뜨고 하나님이 나한테 동의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유를 다 가르쳐 주셔야 되고 무슨 일이 터지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하셔서 야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런 거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흙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늘 이렇게 뭔 일이 터지면 하나님 나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님 동의를 받아서 행동합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요? 하나님 의견을 좀 얘기해 보세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늘 이거 물어보고 하세요?
예? 오히려 내 뜻을 정해놓고 호통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시면 나 삐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미신. 여러분 교회 가서 전부 들어보세요. 금요철학에 가서 들어보세요. 전부 그 얘기예요. 다 달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다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구해도 돼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거 필요한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걸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기 뜻은 딱 정해놓고요. 심지어 뭐 예를 돈이 필요하면 금액까지 정해놓고 구합니다. 하나님 나 300만 원 필요한데요. 290만 원 주셔도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요. 웃으시지만 다 범인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하나님은 나한테 다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동의받아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나는 내 뜻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 동의는 받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요. 그래놓고 불평불만은 또 다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건 하나님 또 그걸 또 다 받아주신다. 그죠? 다 들어주셔요. 다 받아주셔요. 그렇다고 옛기놈하고 꿀밤 때리시는 하나님 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여러분 누가 더 마음이 상해야 돼요? 우리가 더 마음 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마음 상해야 돼요? 죄 많고 불완전한 우리도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거나 또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우리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뭐 비근한 대로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 데려가셔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좋은 분을 일찍 데려가실까? 응? 저분은 또 뭐 누린 것도 없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주변에 보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또 잘 살아요? 그죠? 꼭 좋은 일 하려면 돈이 없고 나쁜 짓 하려면 돈이 그렇게 많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떠올리는 분이 한 분 있죠. 주님이잖아요. 하나님 와이카입니다.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 저는 그래요. 날씨만 더워도 하나님 와이카입니다. 얘기를 해요. 네?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방송공사 잘못했고 내가 너무 땀을 많이 흘린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겠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갑자기 불행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와 복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 땅에 티끌을 치게 했습니다.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티끌이라는 건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땅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데, 그러자 그 흙들이 다 티끌들이 다 변해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이가 됐다 그랬어요. 그 이가 애굽 온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가축에게 다 기어올랐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먼지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먼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막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 먼지가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먼지들이 다 이가 된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집에 그 많은 이가 버글버글버글 할 걸 생각하면, 우와. 그리고 그 벌레들이요, 내 몸에 올라와갖고 막 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자는데 막 얼굴에도 기어 올라오고 막 귓구멍에도 들어가고 막, 예? 콧구멍에도 들어가고 이러면, 여러분 뭐 이처럼 물거나 피를 빨지 않는다 해도, 그죠? 극하고 돌아다니면 어우 좀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만 기어오른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짐승한테까지도 다 기어올랐습니다. 가축들은 뭔죄예요?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 재앙에 휩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에 가서 예고도 안 했거든요. 갑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티끌들이 변해서 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들이 자신들의 몸과 가축의 몸에 달라붙어서 물고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전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의 신들, 우상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도 이것이 애굽의 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 중에 이의 신은 없어요. 벌레의 신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흙의 신이 있었어요. 그 흙의 신은요 꽤나 높은 신입니다. 신의 서열상. 왜냐하면 이집트의 모든 곡물과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흙의 신을 섬겼고 그 신의 이름을 게브라고 했어요. 게브. 그래서 그 게브라는 신이 이 이집트 땅에 풍요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의 신이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흙의 신이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님을 알게 하셨고 그 흙조차도 마음대로 이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에요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 바로에게. 또요? 애굽 사람들에게. 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요?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다 아나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죠. 왜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계속 나오지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깊이 있는 체험이 없어요. 알미 없다고요. 바로도 그랬고 애굽 사람들도 그래요. 그나마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요술사들이 나옵니다. 그 요술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요술로 일을 만들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 요술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앞에 보니까 자기들도 모세와 아론과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뭐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므로 니들이 얘기하는 그 여호와라는 신, 그 가짜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능력이 있거나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요술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거든. 그러면 조금 더 알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알죠.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번역 과정에서 뜻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의역한 부분이에요. 원래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번역이 돼요. 정상에. 근데 하나님의 손은 원래 권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원래 번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도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얘기, 아버지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니 까불지 말이. 하나님이 꿀밤 때문에 니 죽을 수도 있대. 이런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한 방 맞으면 죽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온 나라에요, 모든 힘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하고만 먹어도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치실 때 사용한 게 이입니다. 자그마한 벌레.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되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주선도 막 우주로 날아보내고, 그죠? 막 자기들이 대단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그 작은 곤충 하나를 못 이깁니다. 이 작은 곤충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래 우리는 이보다 더 작은 생물체 때문에, 그죠?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았던 적도 있죠. 그래서 맘 놓고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그죠? 나가려고 하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온갖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랬던 적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바로는 뭡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도 완악하게 해서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고집이 바로 우리의 가진 어리석음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집 부려요. 저도 최가라서 그런지 고집 셉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고집, 이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조차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러겠노. 하나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만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벌을 주시거나 나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불평하고 힘들 때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혹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들을 이 시간 우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